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난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핍박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기근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시기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또 살게 하시고 어쨌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도 있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이 시대에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기를 바라고 나라에서 또 이 사회에서 우리 공동체의 구성인으로서 함께 도우며 살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다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 스타일은 아닌데 저는 기복주의자가 아니라고 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도 그것은 복이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큰나무 교우 여러분들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먼저는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 어느 해보다 올해는 더 많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축복하는 그 영육간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2022년도 올해 표를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주님의 숲 큰나무 교회 위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바라며 그 행하신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되고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증거할 텐데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 보게 되면 128편 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오죠. 이 말씀이 120편부터 138편까지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도 바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귀환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그때의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본문 말씀도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를 떠나면서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나그네같이 행인같이 지금 성전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힘들다 푸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그 회당에 모여서 예배했던 그런 기억들, 또 시냇가에 앉아서 저 멀리 조국을 바라보면서 언제 내가 예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사모했던 그들이 귀환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것을 이 안에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어떤 생각도 그들을 사로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 땅에서 좀 높은 곳에 있기도 했지만 높아서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주 여호와를 만나 뵙는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복이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읽으면서 혹시 기억하셨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스캔해 보세요. 몇 번 나오냐면 1절에 복이 있도다. 2절에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4절에 복을 얻으리로다. 5절에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복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2개의 단어가 있어요. 옛날에도 제가 여러분들 설교할 때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설명해 드려 볼게요. 바라크라는 단어와 아세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라크, 아세르. 바라크라는 것은 뭐냐?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에요. 축복하다, 축하하다 등의 그런 뜻으로 주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축복하실 때에 신적 권위를 가진 대리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될 때에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제가 우리 큰나무 교우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동안 한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에 복을 빌 때에 바라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편 8절에도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잠언 3장 33절에도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으리라. 여기에 간구하고 축원할 때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복은요 항상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인 이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후손과 육체에 부어주는 그 복을 가리킬 때에 사용됐던 단어, 이게 바라크입니다. 반면에 아세르라는 이 복은 평탄하다, 행복하다, 번성하다. 아멘을 어떻게 집에 놓고 오셨나 봐. 아세르는 평탄하다, 행복하다, 번성하다, 복되다, 그런 뜻으로 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복을 고백하거나 기원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라크가 종교적인 의미의 축복이라면 아세르는 물질 세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라크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부어지는 무상의 은혜예요. 무상의 은혜. 아세르는 인간의 특정한 행위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어떤 보상, 대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복이라는 단어를 아세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4절과 5절에서는 바라크라는 복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그냥 복이라고 그렇게 단어를 사용했는데 종합해 보면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복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이 복의 원천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함으로 얻게 하는 복을 영육간에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바라크의 복과 아세르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고 형통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예요. 경외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대학원 다닐 때에 신학교에서 경외라는 단어를 과제를 내주어서 연구하라고 리포트를 내줬던 그만큼 중요한 이 경외라는 단어예요. 이 경외라는 단어 야레는 공경하다, 두려워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경외라는 말은 그 대상이 두렵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혼날까봐 무서워서 벌벌 떤다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 뜻이 아니고 경외한다는 말은 그 대상을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에 그분의 영광에 흠이 되어질 만한 생각이나 행동이나 마음을 먹는 것까지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함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 진정으로 사랑한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존귀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주저하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뭔 뜻이 있겠지 하고 순종하며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려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이 예배에 놓으시고 허락하시는 복들을 많이 못 누리는 이유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우리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을 받는데 그 약속이 몇 세에 이루어져요? 아들을 낳는다고 할 때 100세에 이루어져요. 그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에 한 이삭이 17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셈하면 25년 더하기 17년이 몇 년이에요? 네? 40년 전, 42년. 이 긴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그 긴 여정 동안 실수도 하고 연단도 받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놓지는 않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서 그가 42년 만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축복을 듣고,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음성만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 뒤로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어 범사에 뭐 했다고요? 형통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오늘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맞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삶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원하고 하나님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할까?
그것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이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할렐루야. 네. 오늘 시편 128편 4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택하며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길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뭐냐면 데레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냐? 단순한 길이 아니에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삶의 방식, 행동의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걷는 자라는 것은 뭐예요? 내 자의적인 삶의 방식이나 그릇된 습관을 버리고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즉 그분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2022년도 올 한 해 동안 다짐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내가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한번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게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은 교회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은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크와 아스레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그 복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수고로 얻은 것들을 빼앗긴대요. 신명기 28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또 신명기 28장 39절부터 이하에 보게 되면 메뚜기 떼가요 와서 다 수고해서 농사 지은 것을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그 옛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 때에 저 일본 사람, 그래서 아직도 저 일본 사람들 하면, 일본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진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생각을 해보세요. 농사 지어 놓잖아요. 다 싣고 가버려요. 심지어 전쟁에 쓴다고 놋그릇까지 다 뺏어 가버려요. 수저까지도 다 뺏어 가버려요. 그랬던 이 나라의 민족의 복음의 축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 순종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올해도 전 세계에서 IMF 같은 경우에서도 평가기를 뭐냐? 경제 10대 대국 안에 올해도 든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복받으면 당연히 우리가 복받는 사람 되지 않을까요? 나라가 복받으면요, 국민들이 굶어 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 과정으로 알고 너무 비판하지 말고,
서로 간에 좀 참아주면서 기다려보자고요. 경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인들도 조금 기다려주자고요. 정치인들도 조금 기다려주자고요. 우리 시민 의식들도 좀 기다려주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개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헛수고하지 않고 사는 복, 참 귀한 복입니다. 죽을 힘을 다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헛수고가 될 때 삶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난 함께 이 고양시 마두동에서 며칠 전에 여러분 그 건물 지하에 기둥이 깨지게 되고 그 밖에 집안이 내려앉게 되고 되게 그 염려가 되는데 제일 걱정이 뭐냐? 야, 그 7층이라 되는 그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입주해 있고 그럴 텐데 뉴스에서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비싼 돈 주고 임대해서 들어가고 인테리어 값만 3억 들었대. 3억. 인테리어 3억 들었는데 누가 이 매스컴을 탔는데 누가 이 사업장에 와서 밥을 먹을 것이며 물건을 사갈 것이냐고 탄식을 하더라고요.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요. 좀 정상적으로 이게 아무 문제 없이 안전 진단도 하고 보수도 해서 정상적으로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 애쓰고 힘써서 살았는데 다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누군가가 와서 훔쳐가고 누군가가 빼앗아 가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수고한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쌓아지기를 바라고 어제보다 오늘이 낫기를 바라고 내일이 오늘보다 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손이 수고하는 대로 열매를 먹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성도의 수고는 결코 결실 없는 수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주면요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소망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지경의 상황인데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형통한 복을 받을 것이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뭐냐? 웨토브라는 거. 웨토브. 이 단어는 뭐냐? 행운에. 원래 토브라는 게 선한 착한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웨토브라는 뭐냐? 행운의 순탄함.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행운이 따라옵니다. 2022년도 누가 오늘 제 설교만 들으면 제가 기복주의자인 줄 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2022년도 행운이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어디 가서 제비를 뭐라고 그래 그거 제비 상품권 뽑을 때에도 나만 빗나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돼야지, 그죠? 목회자 체육대회 같은 행사 있을 때 참 그다음에 교단의 행사 있을 때 우리 박사모는 진짜 행운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받은 것만도요 딤체 받았지, 노트북 받았지, 또 하여튼 많이 받았어. 많이. TV도 받았대. 32인치짜리. 때로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행운이 따르면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행운이 따르고,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이 영상으로 듣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올 한 해 동안 웨터오브 형통케 되는 행운이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또 여기에 형통이라는 게 뭐냐? 순탄하다 그래요. 순탄하게.
일단 본문 마지막에 보게 되면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네? 뭐예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순탄했으면 좋겠어요. 네, 살아보니까 병도 좀 안 들었으면 좋겠고, 가시에 찔려 안 힘든 게 좋지. 어떤 사람은 참 인생을 순탄하게 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갈 때마다 자동차 요철같이 있잖아요. 털크덕. 여러분, 어쩔 때 차가 시간은 없는데 신호등이 안 막히고 안 걸리고 계속 열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제가 화정에 옛날에 차 운행하러 다닐 때에 진짜 한 번도 안 걸려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 하니까 아니라 제 사실이니까 믿어야 돼. 그 대신 늦어갖고 빨리 저도 과속은 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제가 옛날에 벌써 20몇 년이니까 그때는 여러분 신호등도 지금같이 많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덜크덩 맨날 신호 막히듯이 막히는 게 아니라 순탄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에서 1장에 보게 되면 그러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러면 너의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된 것을 다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3절 읽겠습니다.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자에게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가정의 그림이 오늘 이 본문 3절이에요. 아내가 안방을 지킨다라는 것, 식탁에 앉아 자녀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가족이 있잖아요. 이게 상징적으로 했는데 아내가 가정적이어야지. 맞아요? 가정적이어야지. 이게 뭐예요? 아내가 춤바람 나가지고 이렇게 돌고 다니면 어떡해? 에? 직장, 교회, 집, 악하지 않고 선한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 이런 곳에서 살아야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식탁에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한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기 결실이라는 이 단어는 포리아라는 단어인데 창세기에서는 1장 11절에 생육하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는 번성하다, 그런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를. 당시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다산. 그러니까 아내가 가정을 위하여 복을 달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말하는 것이야.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포도 열매가 얼마나 여러분 그 탐스럽습니까? 자녀가 이렇게 많을 것이다.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얘기하는데 올리브 기름은
활기차고 생명력 있고 바르고 귀하고 번성해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하고 대화하고, 이거 요즘 진짜 어느 때보다 요즘은 복 중에 복입니다. 복 중에 복이에요. 조촐한 일상이요, 평범한 살림의 모습, 대단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가족이 둘러앉아서 식사 나누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을 향해 복되어라,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도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너무 바빠요. 그리고 다 따로예요. 찹쌀같이 이렇게 뭉쳐야 되는데 알랑미처럼 흩어져요. 밥 먹는 시간도 달라요. 얼굴 볼 시간도 없어요. 부모님 출근하고 애들은 늦게 일어나서 또 출근하든지 학교 가고, 또 반대될 수도 있고, 저녁에 오는 시간도 다 밖에서 밥 먹고 안에서 밥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정해야 돼요. 일주일에 진짜 한 번도 못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한두 번이라도 함께 모여서 식사해야 돼. 이 식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옛날에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복이에요, 복. 바쁜 게 복이, 바쁜다고 해서, 일이 많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래서 뭐 어떤 지위가 있다고 복이 아니라 조촐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는, 이거 복이에요. 그나마 교우들에게 그런 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참 중요한 거. 그러니 교회도 여러분, 적은 교회들의 장점이 뭐였느냐? 함께요. 우리 교회들, 우리 고만고만한 교회들 친구들이랑 보게 되면 제일 아쉬운 게 뭐냐? 이 밥상머리예요. 주일날 예배 끝나면 함께 모여서 뭐 준비하는 사람도 힘들기도 하지만, 아니 그게 안 되면 함께 컵라면이라도, 아니면 김밥이라도, 빵이라도, 음료라도, 커피라도 함께 이렇게 모이면서 담소를 나누고, 그런데 이게 끊어진 거예요. 이게 어떤 교회는, 성도는 교회 밥 먹으러 왔는데, 밥 먹으러 우리 그 동료들 중에 진짜 교회 오면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에게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렇게 밥이 맛있다고. 또 내 친구 교회는 예배 때는 안 오고 밥 먹을 때 와요.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또 다른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조그마한 우리 친구 목사 교회는 뭐냐, 예배 끝난 다음에 밥 먹을 시간 맞춰서 와. 그래도 좋대요, 우리 친구는. 그래도 좋대요. 그래도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밥 같이 먹겠다고 하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오후 예배는 같이 드리니까. 우리 교회도 제가 제일 아쉬운 게 그거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뭐 맛있는 거 보면, 와, 우리 성도들 점심때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참 좋겠다. 버너까지 다 사놓고 들통도 다 사놓고. 그래서 여러분 3층에서 뭐예요? 좀 닭도 구워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삼겹살도 구워 먹기도. 우리 언제 구워 먹죠, 삼겹살? 해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끓여서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제하고. 어쨌든 이 코로나 끝나기만 해봐라. 내가 우리 성도들 같이 가서 막 맛있는 데 가서 먹으면, 식당에서도 먹고 맛있는 거 수산시장에서 사다가도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럴 거니까.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때까지 우리 건강하게 함께 열심히 달려갑시다. 가정의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 그나마 교회 여러분,
한번 올 한 해 내가 남편 노릇 한번 해보리라. 아멘도 안 해요. 뭐 박자가 맞아야 설교를 하지. 이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남편 노릇 한번 잘해야지. 아내들은 내가 아내 노릇 한번 잘해봐야지. 내가 부모 노릇 잘하고 내가 자식 노릇 잘 한번 해봐야지. 진짜.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맛난 거 하나라도 사드리시고, 예? TV 보다가 맛있는 거 보이면 사서 보내기라도 좀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행복의 믿음의 전도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예루살렘이 번영할 것이고 후손들에게 볼 것이고 평강이 있을 것이다. 시온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던 곳이 이 모리아산입니다. 이것이 시온산입니다. 다윗이 제사를 드렸던 곳이에요.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온과 예루살렘은 소중하고 귀한 장소예요. 시온,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예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시온,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궁극적으로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발언되는데, 바로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나라의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의 번영을 주시고, 나라의 평안은 뭐냐? 이스라엘 평강. 교회의 번영은 뭐냐? 예루살렘의 번영. 후손들에게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자손들에게 복을 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 이 128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은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소박합니다. 조촐합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의 방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렇게 하면 조촐하잖아. 이 복이 수고한 대로 먹고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은혜스럽고 나라가 평안하고, 이런 모습을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복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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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시온산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 많이 해서 올 연말 송구영신 예배 때는 다들요 한마디씩이라도, 그날에는 맨날 예배만 드리니까 그러지 말고 예배는 그냥 그 신년 새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여러분들은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해주셔서 이렇게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간증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려면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고 올 한 해 동안 그분이 원하는 삶의 방식 한번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올 한 해 동안 복되고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